2021년 6월 26일 기준으로 5대양 6대주에 살고 있는 지구촌 세계 인구는 80억에 육박하는 78억 7,496만 5,796명인데 그중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은 세계 인구 18.41%를 차지하는 14억 2천만이고 두 번째는 13억 6,873만의 인도이며 3위 미국은 3억 3천만 28번째인 대한민국은 5,200만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80억에 가까운 지구 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고 그것을 다양한 퍼센트 통계로 압축을 해보면 100명 중 60명, 80억 중 48억은 아시아에 있고 15명은 아프리카에, 11명은 유럽, 5명은 북미, 9명은 남미에 있으며 100명 중 77명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23명은 집이 없으며 49명은 시골이나 산골에 살고 51명은 대도시나 중소도시 동네에 살며 21명은 영양 과잉이고 63명은 배불리 먹으며 15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마지막 음식은 먹었지만 다음 식사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상황에 있습니다. 이 말은 80억 중 16억은 영양과잉과 비만으로 각종 성인병을 고민하고 있고 48,9억은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먹으며 12, 3억은 영양실조, 8억 정도는 양식이 없어 아사 직전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100명 중 48명의 하루 생활비는 미국 돈 $2 미만, 80억 중 37, 8억의 하루 생활비가 미화 $2 미만, 한국 돈 약 2,000원 정도로 하루를 살고 있고 100명 중 26명, 80억 중 20억 정도는 14살 미만에 죽고 66명은 15살에서 64살 사이에 죽으며 100명 중 8명만 80억 중에서 6, 7억 정도만 65세 이상을 삽니다. 그래서 8, 90세, 100세 인생을 노래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 한국과 일본처럼 삶의 여유가 있는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희망 노래일 뿐입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전 세계 100명 중 8명, 80억 중 6, 7억의 사람만 65세를 넘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65세를 넘게 살았다면 만족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100명 중에서 92명, 우리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가 65세 이전에 죽은 70억의 사람들보다 오래 살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을 산 사람은 지구인 80억 중에서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구 인구 100명 중 33명,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80억 중 23, 4억이 기독교인이고 22명은 무슬림이며 14명은 힌두교인, 7명은 불교도, 12명의 종교는 여러 신을 숨기는 잡종교의 사람들이고 심지어 12명은 종교적인 신념이 없는 무종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80억 중에서 23, 4억의 기독교인으로 선택을 받아 주일마다 교회를 가거나 한 달에 한 번을 가거나 절기마다 1년에 서너 차례 교회를 가면서 교회 봉사, 전도, 사회활동, 심지어 외국 선교를 하며 모태신자,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로 자부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인 중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사람이 되고 성도로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교회는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에 산상복음 설교 결론에서 좁은 문의 생명의 길과 넓은 문의 멸망의 길, 인생의 두 길,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는 두 나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를 부르짖을 두 고백, 반소리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두 건축가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경고를 하시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Every good tree bears good fruit, but the bad tree bears bad fruit이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No man eat from you hereafter forever라고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며 장차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교인들을 심판하실 예표의 말씀입니다.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도 부모들이 지어놓은 고추나 옥수수, 참외, 수박을 따거나 감자, 고구마를 캐며 밭고랑 가래지를 돕고 속고를 베며 지게로 밀보리와 볕짐 지어 나르는 일과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포도나무 껍질을 벗기는 일만 했지 실제로 농사일을 많이 해보지 못한 나는 농사일에 문외한이어서 포도나무들이 뒷뜰밭에 심겨져 있어도 6, 6년 동안 포도 한 송이 열리게 해보지를 못해도 자리 탓을 해서 장소를 옮겨 심었지만 3, 4년이 넘도록 해마다 싹과 줄기는 자라면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 포도 농사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년만 더 기다려보고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채소나 꽃을 심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무를 뽑아버리든지 나무를 잘라 쓰레기장에 버리거나 뗄나무로 아궁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농지를 버려가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를 오랫동안 돌볼 농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추수 때의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예수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교인,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 열매, 말씀 열매, 은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생명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Bring forth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란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돌이킨 그 길로 똑바로 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37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던 아프리카의 부족 추장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후 세례를 받으면서 첫째 부인만 두고 다른 첩들은 모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이중생활을 하던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시기와 사기와 부정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 거짓말을 버리는 것이고, 술, 담배, 마약, 노름을 하던 사람은 술, 담배, 주색 잡기를 끊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거나 점치는 것 좋아하던 사람은 그런 죄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1779년 54세 목사로 이 찬송을 작사해 지금까지 지구촌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 존 뉴턴. 선장 아버지를 따라 뱃사람 생활을 하면서 온갖 더러운 방탕 생활에 젖었고 해군에 입대했다가 탈영해서 체포되고 노예로 팔려 노예상 주일에 흑인 아내의 노예가 돼서 개, 돼지, 짐승 취급을 받으며 타락 생활을 했던 사람, 그리고 다시 노예 무역선 선장이 돼서 병든 흑인 노예를 바다에 던져서 상어밥이 되게 하며 즐거움을 느꼈던 타락한 죄인이 예수를 만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목사가 된 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존 뉴턴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빌립보서 1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야고보서 3장 18절대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는 매사에 올바르고 정직하며 진실한 것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5장 9절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시동의 말을 버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6장 22절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거룩해지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대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야 57장 19절, 히브리서 13장 15절대로 항상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절,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3장 14절대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구두직공 D.L. 무디는 국민학교 6개월밖에 안 다닌 것이 총 학교 생활입니다. 그렇게 무식하고 공부를 못했던 D.L. 무디는 예수님을 만난 24살, 5살 청년 때부터 1899년 62세에 죽는 날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했던 19세기 지구촌 제1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잠언서 12장 14절, 13장 2절, 18장 20절대로 말과 언어의 열매인 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도면 교회 집사쯤 되겠다. 안수 집사쯤 되겠다. 아니 장로쯤 되겠다. 최소한 우리 입의 말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대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마지막 열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patience, gentleness, goodness, faith, meek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라고 기록한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것을 계급장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신앙 열매가 없는 계급장 교회는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러시아 중공 이북 공산당원들이 어깨에 3개, 4개 벼를 달고 양쪽 가슴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훈장을 달고 으스대며 큰 소리치지만 어느 날 숙청당에서 정치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인민재판 공개 처형으로 공산당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듯이 교회에서 달아준 계급장만 주렁주렁 달고 신앙 열매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찬양대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남녀 선교회장, 구역장, 목사, 선교사 계급장으로 대장 노릇을 할 수 있어도 심판날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열매 없는 자로 심판받는 불행한 교인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의 열매, 긍휼과 선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땅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는 축복의 성도,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면서 열매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보석 제공 기술자가 다이아몬드를 8각, 16각, 24각으로 깎아서 만들면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는 각도마다 빨주노 조파남보 다양한 색깔을 발산하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이지만 어느 때는 실학으로, 어느 때는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어느 때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로, 어느 때는 온유와 자비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으면 성도가 맺어야 할 10가지 열매들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열매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사랑,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고 로마서 8장은 소망장이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강론하면서 12장, 14장 사이 중간 13장을 사랑장으로 기록하므로 은사보다 사랑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가르쳤습니다. 김 목사도 그중 한 사람이지만 나처럼 1960년, 70년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배 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시대에 성령 받고 방언했던 사람들은 거의 산기도를 했고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반복듯이 했으며 기도하다가 나무가 뽑히면 은사받고 권능받는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소나무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었습니다. 은사 중에도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권능의 은사는 단골 메뉴 기도 제목이었었습니다. 지혜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 행하는 은사를 받아서 목회 성공을 꿈꾸던 16, 17세 소년이던 나도 독사와 벌레들,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면서 2년 동안을 기도했지만 노아 홍수 때 돌과 자갈과 조개와 모래가 시멘 콘크리트처럼 엉겨붙은 모래 흙 속에서 자란 소나무는 꼼짝달짝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꼼짝달싹을 안 했습니다. 그때 소나무는 뽑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똑같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불로 임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먼 훗날 내가 감당할 미래 사명을 계시로 보여준 것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계시를 나의 사명으로 깨닫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사랑 안에서 역사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성령의 은사들은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Gifts are valueless unless exercised in love.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크게 나타나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절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noise, sounding brass와 울리는 꽹과리, tinkling cymbal, 이것이 된다는 말씀이고 2절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라고 말했으며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It profits me nothing.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성령의 9가지 은사, 발성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계시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 권능의 은사인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기적의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심지어 일평생 내가 모은 돈 다 바쳐서 학교 재단에 바치고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 장학금으로 나눠주고 마도 테레사처럼 병든 사람과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물에 빠진 사람, 불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그들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It profits me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고 천국에는 가지고 갈 수가 없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인격의 열매로서 세상에서도 필요하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4절로 7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마음에서 자연적인 충동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자연 발생적인 신령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예수 사랑은 대인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4절로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첫째,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Love is patient.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 헬라어 마크로투메이는 체념하거나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어떤 상황을 오래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미꾸라지 통에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닿자마자 미꾸라지가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통 속에서 튀어오르며 발광하듯이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즉각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무저항의 사랑,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으며 묵묵히 침묵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받았다, 방언한다, 병 고치는 신용은사 받았다, 예언은사 받았다, 안수기도 해준다면서 기분 나쁜 말 듣거나 물질 손해나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즉시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거나 끓는 냄비처럼 격분하는 것은 그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 죽은 후 백악관 그의 책상 서랍에는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 여러 통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링컨이 화가 났을 때 썼던 편지들로 우체통에 넣는 것을 보류했던 편지들입니다. 훗날 링컨은 그 편지들을 보내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나도 편지나 카톡으로 글을 썼다가 며칠을 기도해보고 보내지 않아서 유익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음 기회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창피와 모욕을 와신상담하며 참고 견딥니다. 그렇다면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은 성도는 무저항의 아가페 사랑으로 아픔과 괴로움과 치욕과 배반까지도 묵묵히 참고 더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오래 가려면 오래 참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은사 받은 성도보다 더 위대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건을 향해서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합니다.
친절한 행위, 호의란 의미를 가진 온유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온유라고 하는 크레스 튜에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수동적 측면이라면 온유는 사랑의 능동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온유는 구체적으로 경솔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거나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것, never act rashly or insolently. 그 다음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게 행동하지 않는 것, non inconsistent. 그 다음에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연기를 내뱉듯 교만방자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puffed up or proud.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령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위아래도 가릴 줄 모르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참아주고 선을 베푸는 온유,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온유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거나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속성이 투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경쟁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인심 좋은 넓은 도량과 관대함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가인과 아벨 때부터 형제 자매라도 이웃을 경쟁 상대로 삼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이 70만 달러짜리 집을 사면 동생은 100만 불짜리 집을 사고, 아버지가 캐딜락 링컨 컨티넨탈을 사면 아들은 벤츠 BMW를 사며, 언니 아들 딸이 의사 교수가 되면 동생 아들 딸은 변호사 검사가 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에요. 시기 질투 투기는 예수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지구촌에서 계속될 것인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Love does not vaunt. 사랑은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이 자랑이란 헬라어 페르페류 에타이는 고무풍선처럼 부풀려 과장하는 유익한 잡담을 가리키는데, 성령의 열매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절에서 솔로몬은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열등의식과 자학과 연약함을 이기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자존감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며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는 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Love is not arrogant. 사랑은 건방지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오늘의 나,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교만거리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시작한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면 넘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는 순간, 성령의 은사가 나를 떠나는 순간 나는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Love does not behave itself unseemly. 사랑이 이웃과의 교제나 조직사회에서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수준 이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하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자칭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수준 이하, 상식 이하의 꼴사납고 보기 흉하게 행동하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유창하게 방언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낫고, 상식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 행하는 은사를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Love does not seek its own. 이것은 사랑의 본질을 설명해 준 말로, 사랑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심술궂게 성질 부리지 않고 매정하지 않고 이웃에게 좋은 것을 구하고 화풀이나 안갚음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움켜쥐고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고 자기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사이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라성처럼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으며, 부족하지만 무관말직의 이 김 목사도 복음과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달려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Love is not easily provoked. 사랑은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것은 사랑의 자연적인 성질 경향이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 템퍼, 평온하고 침착한 성품의 좋은 기질로 안달복달하거나 초조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불쾌하게 여겨서 분개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태생적으로 완벽주의자인 이 김 목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쉽게 화를 내고 얼굴을 붉혔는데, 목회 연륜과 나이도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내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 가면서 성내는 일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아직도 노화 순종의 그 템포까지는 도달이 안 됐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나를 화내지 않는 목사, 짜증내지 않는 남편과 아빠로 변해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The anger of man does not achieve the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성내고 짜증내며 초조해하고 분개하며 원망하지 않는 부드럽고 원만하고
편안한 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참 은혜롭다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Thinks no evil.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사랑은 악한 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는 충동을 억제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서 선악과 따먹은 죄를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듯이 인간은 죄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예수는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당신이 짊어지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고, 풍랑의 책임을 졌던 요나는 니느웨의 60만 명을 구원하는 대부흥사가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모든 책임을 내가 걸어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0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Does not rejoice in iniquity, but rejoice in the fruit, truth. 6절의 말씀은 성도의 처신 행실과 처세 행동에서의 사랑을 가르치는 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모든 처세에서, 행동에서, 행실에서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옳은 것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11번째,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Bears all things. 이 말의 헬라어 판타 스테케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고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나는 재판을 통해서 내게 물질적 손해를 주었고 정신적 고통으로 스트로크를 5번이나 맞게 해서 원수처럼 생각을 해서 미워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2달 동안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이후 놀랍게도 내 마음에 자유를 얻었고, 그날 이후 20여 년 동안 미운 사람이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Believes all things. 그 사람의 말이 의심스러워도 그를 넓게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Hopes all things.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Endures all things. 내가 죄 가운데서 방황했을 때 강자를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견디시며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사랑은 사람이나 환경에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지탱해 나가고 감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큰 일을 하고 유명해진 사람은 많이 존경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룩한 성도는 눈여겨보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들이 큰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존경하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거나 아예 안중에도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반세기 이상 50년 이상을 세계 최대 교회로
세계사의 기둥처럼 우뚝 섰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동산 건설업자에게 3천억 원에 팔린 기사가 나왔습니다. 충격 또 충격. 코비드-19 여파로 교인들이 예배 출석이 줄어서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해서 건물을 팔아버린 것인데, 이 같은 대형 교회 건물 매매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쓰나미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용광로 불덩어리 같았던 한국 교회였지만 성령의 열매가 적어서 환난과 핍박에 썩은 고목처럼 쓰러지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20, 30년, 5, 60년으로 끝나지만 성령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속 공중으로 틀림을 받는 성도, 대환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잠깐이지만 열매는 영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